찬양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해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죽음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궐한 이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아버지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휴증 남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당내 일정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이 말씀 의지하여 믿음 안에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비단 디모데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다 목적을 두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게 혼란이 있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설명이 되는 자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될 때에 결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물들여지거나 거기에 따라가거나 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돈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돈의 목적을 둘 수가 없겠죠. 자기 욕심의 목적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돼 있죠. 앞서 말했던 다른 교훈을 피하고 또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믿음에서 떠나가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했어요. 이 피한다는 말은 도망을 친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는 것들은 거기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죄 짓는 일들, 세상의 욕심에 우리가 계속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고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라가야 될 삶에 대해서 6가지로 말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 가지 말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거든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전투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인데 그렇다면 싸움의 대상은 어디에 있느냐? 싸움의 대상은 에베소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익숙한 어떤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자기 싸움에서 싸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나 이런 죄의 욕망들을 철저하게 나에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치지 아니하면, 나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표현처럼, 그래서 철저하게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이유도 주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저 자기를 극복하고 극기 훈련을 해가지고 자기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와 싸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정욕의 욕심들, 이게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고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이 늘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늘 우리 문턱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또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은 뭔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영생을 내가 쟁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허락되어진 이 영생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처럼 사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에 우리가 그 삶을 누리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욕망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죠.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부르셨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의 어떤 시작도 하나님이고 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물을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죠. 그때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하다고 말씀하셨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선한 증거를 했다. 특별히 이 환난의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치 주님처럼 하나님 앞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 자락이 어디냐 하면 그 목적이 있겠죠. 한없이 언제까지 싸울 것이냐.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주님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게 성도들에게 소망이거든요. 더군다나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인데,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한번 싸워서 이긴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우리가 울고먹고 사는 게 아니죠.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때였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들은 자기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그분만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왕들도 죽음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에는 어둠도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거룩함이거든요. 완전함이거든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늘 허물이 많고 늘 우리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완전하시고요.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여야 될 그 이름,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세상의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 가지고 만족한 사람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청지기로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재물에 소망을 둔다라면, 이 땅에 속해 있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기에 소망을 둔다라면 그 소망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그러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땅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데가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다른 교훈, 이단의 어떤 교훈이나 논리들, 그 사상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20절에도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 망령되고 헛된 말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죠.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지식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막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냥 변론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변론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걸음이 있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변론을 일삼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결국에 그들은 스스로 잘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들은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더라. 심지어 어떤 그런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논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자기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거나 이것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교만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특별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교만과 죄악의 유혹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쳐서 주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선한 싸움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을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